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기쁨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경에서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를 한 번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 하면 바로 이 구절이 굉장히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지었죠?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어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에는 서신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바울이 쓴 서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신약이 총 몇 권이죠? 27권이에요. 그 중에 바울이 쓴 편지는 몇 개일까요? 13입니다.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의 편지예요. 특히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썼을까요? 그가 갇혀있는 동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바울은 비록 몸은 갇혀있지만 그의 영혼은 매우 자유롭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고 그가 전혀 무기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겐가 또는 하나님 앞에서 그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몸은 가들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의 영혼은 매우 자유롭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심히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또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 안에서 자유하시고 주 안에서 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첫 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함께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교회력이 들어가 있는 절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어떤 절기를 구분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뭐 성탄절, 부활절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5월은 무슨 달이라고 알고 있죠? 가정의 달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제정한 것인데 특별히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을 12개월 중에서 한 달을 그렇게 가정의 달로 정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 가정의 중요성을 너무나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때마침 또 제정한 달이 있고 하니 그때에 맞춰서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또 부모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배우는 첫 학교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은 정말 중요한 울타리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배워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가정에 대한 부분,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지를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가정은 단순히 피로 묶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혈연 이상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서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그 아버지를 제사장격으로 우리가 여기기도 하고 또 그 어머니의 역할은 그 사랑으로 돌보는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가르침과 그런 어떤 케어가 그 가정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참 이 목회적인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목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르치고 케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바로 이런 목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가르치고 케어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교회를
어떤 교회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공동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말씀이 세워지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쓰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라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옳다고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느냐, 맹목적인 거냐, 뭐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냥 그게 옳은 거니까 그렇게 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인격으로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오늘 이 말씀은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 거예요. 가정의 그런 의미와 가정을 생각하는 차원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보게 되잖아요. 가정은 영적 공동체라고 말씀드렸고 또 주 안에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기초 공동체이고 이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이 어디가 되어야 된다?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에 순종해야 될까요? 어떤 것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그냥 부모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칠 때 거기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실 자녀들을 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의 어떤 그 기본적인 가르침과 진리를 떠나서 우리의 생각대로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자녀가 순종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또 깨우치는 그 일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지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부모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꽉 채워져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했지만 참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왜 공부해야 돼요? 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어떤 식으로 얘기할까요? 저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 너 지금 이렇게 좀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네가 서로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버는 게 달라질 수 있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도 좀 부끄러웠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때에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또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저는 여기에 성경적인 이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계획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잘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영광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잘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품고 계시는 계획과 의사가 잘 활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도 압니다. 세상 이기적인 거 참 싫어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그 2장 이후에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막 칭송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게 되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근데 그때에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고 어떤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아주 전폭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손을 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서 그들로 인해서 채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욕심과 이기심이 있고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이게 불가능하거나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부와 권세와 높은 자리와 그들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가지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그 말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아래에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자녀들이 자라다 보면은 이제 독립심도 생겨나고 때로는 부모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부모가 하는 말들이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들을 그런 단계들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가지고 부모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그냥 흘려 듣고 그냥 내 생각만 너무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라고요? 아래에서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히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그 말들이 나보다 더 낫고 더 많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고 더 많은 지식으로 나에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에 깔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부모가 나에게 해주는 얘기들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죠? 부모는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고 자녀들은 그 말씀을 밑에서 들으면서 겸허히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각해보고 내 생각과 부모님의 가르침의 차이들을 잘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의 입장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부모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밑에 있었는지 혹은 내가 위에 가 있지는 않았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에 순종할 것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영적 질서가 확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어떤 그 질서들이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부모와 자녀의 그런 위치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질서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정말 부모의 그 밑으로 내려가서 겸손히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를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오늘 가르침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공경한다는 것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대한다. 그럼 부모에게 존귀하게 대하는 것은
부모가 어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에 부모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부모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든 간에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는 당연히 존귀함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 있을 때 우리는 부모를 대할 때 항상 존귀하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뉴스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가정 안에 있는 참혹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자녀가 부모를 폭행한다든지 가혹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많은 일들이 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 안에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존귀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우하고 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이 있는 것이고 이게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굴 통해서 전수되겠어요? 당연히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절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 대대 손손 그 전달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항상 무엇을 통해 가지고 됐냐 하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전승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자식들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또 자기가 듣고 알고 있는 그것을 또 자기가 그 들은 것들로 인해서 경험하게 될 인생의 그런 경험들을 갖다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승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모습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부모에게 먼저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아이들은 그것을 잘 듣고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머리가 컸다고 이제는 다 자랐다고 좀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좀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순종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부모를 대할 때에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진중한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해야 되는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또한 자녀에게 어떠해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제가 이 말하면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예. 저희 집에서 우리 애들이 저 때문에 노여울 만한 분노가 올 만한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 얘네들이 내가 설교하는 것을 어떻게 듣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예.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겠지만 부모도 사람이고 부모도 연약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거역하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마땅히 자녀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고 부모로서 취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이거는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잘하면 나도 잘할 거예요. 얘가 잘하면 나도 잘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잘 못했을 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잖아요. 계속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부모도 자녀도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부모에게, 자녀에게 한 말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부모에게 하는 말도 있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는 화를 터지게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터지게 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자극을 해서 분노를 끝내는 일으키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주 어린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아시죠 여러분? 사춘기라는 게 우리에겐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마다 그 사춘기의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꼭 사춘기가 아니어도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참 부모가 볼 때에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부모가 너무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정말 격한 말들과 격한 행동들을 쏟아낼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거를 자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좀 중심이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여기 결혼을 하신 분들은,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할걸요. 야, 진짜 하나님 날 볼 때 어떠셨을까?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느껴지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날 볼 때 어떠셨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들도 많이 있고, 전 이 아이들의 어떤 생각이 어떤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생각들도 우린 다 안단 말이에요. 부모로서 그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인내하고 많이 기다리고 또 많이 잘 가르쳐 주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희가 눈을 똑바로 뜨고서 저를 쳐다보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마치 내 앞에서 지금 약속을 하라는 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대한다면 많은 것들이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화를 터지게 하지 말아라, 노하게 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자극해서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도 우리가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 양육하다 보면 감정이 폭발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격한 어떤 마음들이 올라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중심 잡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인 상태로 있으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또 그것이 지나가고 견뎌지고 참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 양육해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분노를 촉발하게 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관되지 않은 훈육을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을 했던지 아니면 뭐 상담을 하신 분들도 다 계시지만 교육할 때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언제는 좌로 갔다 언제는 우로 갔다 이런 식이면은 아이들이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그러면 우린 번번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침에 누구에게 얘기 들었을 땐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가 또 날 지나고 나서 다음날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좌충우돌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으로 딱 서 있으면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 속에는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66권 중에 우리가 잠언의 말씀만 보더라도 그 잠언의 말씀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도 우리가 잠깐 잠언 말씀을 통독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막 다가오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순간에도 진짜 많은 가르침이 저 안으로 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식들을 떠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 위에 서야겠죠. 예. 내일의 풍성한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관된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속적인 비교.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도 비교당하면 정말 속상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괴로워요. 그런데 아이들 비교할 때 있어요. 고백하건대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데 해놓고도 후회가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제껏 안 그랬더라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이 막 튀어나오고 하고 싶고 또는 부지불식간에 혹이라도 우리가 뱉었다면 즉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누구랑 비교할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길 가는 게 아닌데 왜 비교를 합니까? 다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은사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각자 다른데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데도 하는 게 인간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적인 말과 행동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에 복받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감정은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 이상으로 뭔가 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감정을 잘 다스리고 통제해서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서 참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숨 고르기였어요. 숨 고르기. 당신 너무 화나고 너무 힘들면 숨 고르기 해. 그리고 어떤 얘기할 때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얘기해주면 숨 고르기 해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숨 고르기. 그 한순간 숨 고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인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숨 고르게 하고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자녀들은 주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것으로 나를 가르치시는 것을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잘 배우는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흘러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